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마스터 하고 가. 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눈을 사부님을 잘 모시고 이제 가끔 그 맛있는 것도 좀 사드려가면서 실력을 배우도록 해요. 자, 오늘이 6월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가 두 번째 전주에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도전, 모험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인류가 만일 모험이나 도전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지금도 우리는 동물 속에서 돌도끼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퉁탕. 부싯돌 켜보셨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손톱 다 빠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왜냐하면 세게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누군가 손톱 빠져가면서 손가락 부러져가면서 그 부싯돌을 열심히 연습을 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 그것을 했죠. 또는 누군가 우리 조상 중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석가래에 또는 떨어지는 벽돌에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팔이 부러져가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삽니다. 결국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 앞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목숨을 건, 때로는 전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엉뚱한 일들, 그 결과로 오늘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영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찾아냈죠. 누군가 거울을 만들어냈고, 누군가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글쎄요, 차라리 그 몰랐을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거울 없었을 때가 이런 거. 하지만 일제 항구에서 독립선언을 주장한 33인이라든가 독재 항구에서 목숨을 던진 4.19 영령들이라든가 친일에서 이어지는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들의 수구 세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자유와 민주 그리고 통일의 소리를 외친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돌리는 현 이명박 정권이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도전과 모험, 아픔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도전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요, 누군가 그 부싯돌을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면, 누군가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것을 외치지 않았다고 하면 저 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문고리를 붙잡고 문을 확 제껴 여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고, 만약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그렇게 거대한 역사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도 사실은 항상 도전, 모험 이런 것 앞에 맞닥뜨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기현이 오늘 안 왔는데 기현이라든가 채원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시다가 1년 전이든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아니면 몇 달 전이든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미국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미국으로 가자 하고 결심하고 시행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는 커다란 모험이었죠. 결국 간단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 이러고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험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후 배경은 이미 다 아실 줄로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에서는. 그 말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해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이집트로 다시 가라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가기 싫어요.
가면 죽을 거예요. 가기 싫어요. 여기 그냥 살겠어요. 라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만약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 모세가 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가 확 던집니다. 그러자 그것이 갑자기 뱀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고. 제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동네 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대표적으로 7, 8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큰 녀석은 2피트가 넘는 것도 있다고 하죠. 한 24인치 정도 되는 것. 독이 있냐? 있죠? 그런데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은 없습니다. 쥐 같은 그 스몰 매물이라고 하죠. 조그만 매물들을 먹고 살고, 어떤 뱀은 지렁이를 잡아먹고 산다 그래요. 좀 그렇죠? 그래도 명색이 뱀인데 지렁이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물론 독 없다고 하더라도 물리면 좀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발을 이렇게 구르십시오. 뱀은 땅의 진동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도망가 버립니다. 가끔은 이제 몸을 덮이기 위해서 이런 아스팔트라든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 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을 느끼게 되면 먼저 도망을 가죠, 항상. 그런데 어쩌다가 뱀도 몰라 사람도 몰라 그래서 액시던틀리 뱀을 밟게 되면 물리는 겁니다. 혹시 이 산 같은데 또는 들길 같은데 이렇게 가시게 되면 그래서 작대기를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나무 많잖아요. 하나 뚝 꺾어가지고 좀 비더나 작대기를 하나 갖고 다니시면서 툭툭 치고 다니십시오.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나 간다. 나 간다. 그리고 그건 뱀이 알아서 도망갑니다. 독이 있기는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잡겠다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정 잡아보고 싶으시면 머리를 누르셔야 돼요. 뱀은 머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쫙 쫓아가서 발로 머리를 딱 누르시고 그리고 이 턱 있는 데를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만약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라고 하는 녀석은 휙 돌려가지고 확 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너는 내 길로, 나는 내 길로 보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궁에서 도망쳐와서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더운 사막에 사는 뱀들은 아주 독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뱀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꼬리를 잡으면 물린다. 이거는 제가 안 가르쳐줘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사입니다. 한번 물리면 끝장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말 안 되는 짓을 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보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노아가 그랬죠. 배를 만든 사람 아시죠? 노아의 왕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랬죠. 잘 살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떠나는 것. 여기부터는 얼마간 그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보죠.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그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또 예언자 이사야라든가 바울이 그랬고, 물론 예수도 그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성서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요,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또는 사회 구조적인 기존의 학문적인 사고라든가 문화적인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험이었고 도전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하루의 삶이 모험이고 도전이고 위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 운전을 하고 오셨습니다. 무슨 배짱?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박을지도 모를 텐데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들은 다 음식을 드십니다. 무슨 배짱으로? 저 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고. 특히나 날로 먹는 것, 대추라든가 딸기, 저 안에 누가 무엇을 넣는 줄 알고. 물을 마십니다. 이 물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고. 결혼하신 분들 어쩌자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쩌자고 또 아이까지 낳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연은주 간호사님은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무모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성서는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다 잡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본다고 하면 모세는 매우 갈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손을 뻗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그럼 물려요. 이거 물리면 죽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이 꼬리를 잡게. 라고. 하지만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다시 집한테 보냈다라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일반, 보편, 상식, 경험, 관습을 뛰어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무리 모세가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그대로 된다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뱀 보면 꼬리 잡지 마십시오.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뱀 잡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고 상식이나 경험이나 관습에 의거하지도 않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들려주시고자 한다 하고도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그랬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전과 모험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무모하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테고, 모두 다 너 이런 짓 하면 죽어라고 이야기를 했을 테고, 하지만 그 모험의 결과는 물론 혹시나 하는 결과 그대로 역시나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있게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험에도 저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힘이나 능력 같은 것을 믿고, 아니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험의 결과는 비록 당장 눈앞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네온사인이 될지 모르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의 여파로 다리가 또 부러졌습니다. 얼마 전에도 여주에서 다리 하나 부러졌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또 외관에 있는 다리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대기업 건설업체들 간의 야합의 결과. 물론 아직 중간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4대강 사업, 물론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 모험의 목적이 정권과 대기업의 입속 챙기기입니다. 결국 이런 모험은 쓰레기만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쌓아둔 곳간이 곧 내 곳간이다 보니까, 자기만을 위한 곳간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 누구도 그 곳간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열지 못합니다. 결국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됩니까? 쓰레기가 되고 썩어버리고 맙니다.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흘러다니는 블랙머니의 양을 보통 한 800빌리언이라고 합니다. 800빌리언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흘러다니는 블랙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블랙머니의 3분의 1가량이 죽은 돈이랍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사람이 찾지 못하고 그냥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날 좀 주지. 결국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스위스 은행 부자가 위키릭스 손에 넘어갔다고 하죠. 쭉 그것을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모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좋은 대로, 사회가 좋은 대로, 세상이 좋은 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험은, 그런 도전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순간 아무도 2000년 후까지 우리들 가슴 속에 사랑이 무엇인가, 평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빛내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서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쌓아둔 그 곳간이 내 곳간이 아니라 그들의 곳간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도 그들은 남아서 그 곳간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Freedom Rider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1961년의 이야기예요. 그리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부, 비록 흑인 노예는 해방되었고 미국 전체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법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남부는 계속해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1961년입니다.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버스나 기차 정거장이었어요. 해서 버스, 기차 정거장에는 항상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White, Color. 대기실도 White과 Color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학생들이 워싱턴에 모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모여서 이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하자라고 시작한 것이 프리덤 라이더였습니다. 일반 고속버스를 타고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워싱턴 DC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부를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도 백인의 좌석과 흑인의 좌석이 갈라져 있는 곳을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이 어울려 함께 그 좌석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모든 정거장마다, 모든 대학실마다, 모든 화장실마다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10여 명이 처음 워싱턴 DC에서 버스를 타고 남부로 여행을 해 내려갑니다. 아틀란타까지는 그럴듯하게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몽고메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부의 몽고메리. 몽고메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두 대의 버스, 일반 노선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간 버스는 지나갔고 뒤에 간 버스는 결국 붙잡혀서 불에 탑니다. KKK단들에 의해서 방화가 되고 문을 딱 닫아놓은 채로 안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의 실신, 화재로 죽게 된 순간에 문이 열리면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온 그 학생들을 KKK단들이 무차별 폭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버스는 지나가고 두 번째 버스는 불에 타게 됩니다. 결국 알라바마 버밍햄에서 인종주의자들,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마침내 이들은 몇몇 타운을 거쳐서 결국 알라바마 버밍햄 그리고 최고의 인종차별주의의 극심한 핵심이 되었던 몽고메리에서 모든 버스 프리덤 라이더들이 버스에서 끌려 내려지게 되고 몽고메리 경찰들이 둘러싼 사이에 그 KKK단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케네디에게 알려지게 되죠.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그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가 개입을 하게 되고 결국 몽고메리에서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흑인들이
프리덤 라이더들과 함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 KKK 백인들이 그 교회를 둘러쌌어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곧 불을 던질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로버트 케네디가 마샬 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정부에 어떤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연방정부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미국의 법입니다. 마셜 로를 발동해서 연방정부 군대가 총을 들고 그 몽고메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죠.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몽고메리를 떠나서 미시시피 잭슨빌에 이르게 되었고, 잭슨빌에서는 잭슨빌 주정부가 프리덤 라이더들을 모두 다 선동가라고 취급을 하고 붙잡아서 형무소에 보냅니다. 처음 잡혀간 사람들이 8명인가 9명인가 그랬고, 아주 유명한 그 남부의 노동형무소에서 중형을 주고 그곳에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소식이 전국으로 전해지자 전국에서 학생들이, 또 성직자들이, 일반인들이 버스로, 기차로 모두 잭슨빌로 모여듭니다. 결국 잭슨빌 형무소가 꽉 차게 되었어요. 400여 명 넘는 프리덤 라이더들이 형무소를 가득 메우게 되었고, 케네디 정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반대하는 모든 남부 지역에 기차역 그리고 버스역에서 컬러, 화이트이라고 하는 간판을 다 떼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1961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 프리덤 라이더 40주년 기념이 아니고 50주년인가요? 50주년 기념이 되는 그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러 나오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년 전에 내가 프리덤 라이더였고 지금도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비석에 내 이름과 함께 꼭 두 단어를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프리덤 라이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프리덤 라이더를 올라탄 그 젊은이들은 뱀의 꼬리를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은 뱀의 꼬리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 큰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민족을 죽였던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진 민족이 어떻게든 하나 되고자 하는 몸부림의 일환으로 6.15 선언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조명회, 기억나십니까? 항아리 춤을 추던 북한의 무용수. 조명회와 이효리가 함께 광고를 찍었습니다. 조용필 가수, 윤도현 가수가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고, 그 평양에서의 공연이 그 순식간에 동시에 모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의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 대극장에 가서 미국 국가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국가를 동시에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남북 상황을 본다고 하면 무엇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우기고 있는 이 이명박 정부는 30년의 역사를, 아니 40년의 역사를 되돌려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정권의 실정, 아니 망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달려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있어서 상식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고 관습적이지도 더더욱 도전적이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나갔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뱀 꼬리를 잡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니 그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모험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무엇을 위해서 여행을 하시고 모험을 하시며 또한 도전을 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린드버그가 기자에게 대답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6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꼬리를 잡는 어리석은 사람, 무모한 사람들, 도전적이고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위험이 도사리는 것을 알면서도 그 뱀 꼬리를 잡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 뱀 꼬리를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보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의장님 광고 해주시고. 특별한 광고 없으십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계란을 가지고 와서 계란을 드렸어요.